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염소는 안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또 우리 오전에도 그 말씀의 핵심을 살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지요.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부각시키는 면이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주보를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 표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표지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전부가 다 뭡니까? 주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소극적인 영역들이 좀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죠. 생명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은 일단은 안전하냐 하면 십계명.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 떠올리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떠올리는 것이 지혜롭냐 하면 무엇? 십계명을 떠올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의 모습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근거해야 할 터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샬롬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축복의 총체를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이 뜻하는 바는 이 축복의 총체를 온전한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 십계명은 기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토대하고 있어야 할 기본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죠. 아직 뭐는 이야기 안 했어요? 건물의 실제 모습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이 실제 모습은 뭘까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상상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상상을 못한다면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제 친구 얘기 기억나시죠? 야, 나는 천국 가기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천국 가니까 맨날 찬송만 한다고 돼 있는데 나 음치야. 나 노래 못해. 근데 맨날 찬송만 한다는데 그럼 내가 기쁘겠냐? 난 천국 가기 싫어. 예. 그 친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노래하는 것으로서 생각한 거죠. 물론 천국에 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뭘 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성취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 장면을 떠올리시면은 100점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4장의 장면을 떠올리시면은 이 100점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게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4장처럼 예배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삥 둘러서 24 장로들의 뭐가 있을까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구름과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고 24 장로들이 삥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인데 그렇게 예배하며 경배할 때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뭘 해요? 자기 뭘 해요? 관을 드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자기의 뭘 드려요? 관. 관은 뭘 뜻하나요? 관은 뭘 뜻하죠? 왕위잖아요. 왕좌. 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한 것 기억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놀랍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왕이 더 본질적이에요? 제사장이 더 본질적이에요? 제사장이지. 왕 같은 뭐니까? 제사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모습은요, 이 왕과 제사장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 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핵심된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제자 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죄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뭐가 되게 하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임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두 아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하여서 다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타락해서 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게 왕과 제사장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방면에서는 어떻게 임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피조 세계가 뭘 받을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모기가 있었을까요? 모기. 바퀴벌레 있었을까요? 예. 뭐 그냥 그 아주 이 소소한 것으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건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서져 내려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부서졌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와가 누구 머리 위에 설라 그래요. 아담 머리 위에 설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다스리리라? 하와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딱 무슨 생각이 바로 딱 우리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이건 열등한 거야. 내가 머리 위에 서야지.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높아요? 성자 예수님이 높아요?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은 늘 누구를 높이세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늘 누구만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세요. 아니 그저 열등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신성과 영광과 권능은 어떻게 해요? 동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특하게 맡고 계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역들은 분명히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적인 측면의 것들이 굉장한 부당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견뎌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걸. 그래서 누가 머리 위에 설라 그래? 자기가 머리 위에 설라 그래요.
하지만 질서 자체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머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이 아마 굉장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걸 발현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상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자연이 누구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는 안 들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내려가 버린 게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뭐하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능력 충분히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 근데 그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다스리는 능력은 남아 있어. 우리들에겐 타락했지만, 왜냐하면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영광은 잃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생명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우리 능력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도 깨버릴 수 있어요. 원자폭탄 다 터뜨려 버리면 지구가 깨질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무엇인가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해지나요?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커지나요?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적극적인 모습은요, 아까 소극적인 모습은 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생명의 적극적인 모습은 이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도 썩어짐 가운데 종로로 타는 것을 굉장히 한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하는 것을 이 피조 세계도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누구가 나타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뭘 드려요? 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관을 가졌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통치의 능력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요 결코 그냥 못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세계를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정치 문제로 왜 그렇게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내가 바라는 세상과 상황이, 그러니까 세계를 누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예요. 예.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바퀴벌레나 코끼리 같은 존재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세계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도록, 아까 관을 바친다 그랬더니 누구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세상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 뭐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작이에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서 뭐예요? 우리 일터예요.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세상에 관여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일터가 되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잠시 살폈지만 잠깐 정리해 보면 일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60대가 되었지만 이미 벌어놓을 돈 다 벌어놨습니다. 이제 더 일 안 해도 돼요. 그 친구 목사님의 어떤 친구는 진짜로 이런 것을 이루어가지고 시내에다가 건물을 한 채 샀대요. 건물을 한 채 사가지고 제가 예전에 꿈꿨던 것을 성취한 분 같은데 스크린을 하나 놓고 당구대를 놓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쫙 놓고 클럽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크린에다가 좋은 장비 갖춰서 영화 보고 당구 치고 이러면서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삶의 노년도 아니지. 이제 60대 밭 지났는데 노년도 아닌데 벌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좀 지나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는 바람에 다시 또 취직해서 일하시고 또 거기서 정년퇴직하니까 또 다시 취직해서 일하시고 하셔가지고 70세까지 꼬박 일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이 복된 생이에요? 아니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답을 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어떤 생이 복된 생이에요? 어떤 생을 살고 싶으세요? 전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후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 생각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죠. 우리 이시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 양반은 뭐하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뛰어가지도 않아요. 노동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이시 조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에도 보면은 동일한 사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일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표현해요? 일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놀랍게도요, 뭘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냐면요,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일거리가 없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 통로가 바로 우리의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일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예배처는 어디라고요? 일터라고요.
우리가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옛날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세속적인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벌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아서 자기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욱 끼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세가 지나고 근대가 되면서 이 세계가 바뀌었어요. 중세 시절 그때는 누가 다스리는 세대입니까? 왕이 다스리던 세대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근대가 들어들면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이 왕에게서 일반 시민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냐면 이를 통하여서 왕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이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서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가게를 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위치에서 이 세상의 필요를 뭐하고 계시다? 공급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제대로 된 것으로서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내가 돈벌이만 하면 되니까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서 해드리는 것으로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내 생계를 유지하는 밥벌이 수단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기도 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요, 이 두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관계의 측면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도래하진 않아요. 이 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나 제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표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한 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이나 사회적인 운동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일치시키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들은 좀 위험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뭘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 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다? 임하고 있다. 이게 뭐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을 입고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래서 관계를 그 십계명에 맞춰서 나아가는 이것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궁극이 아니라 삶의 현장 일터로 나아가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더 온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아주 결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좋은 직장, 좋은 크리스찬 직장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이게 좋은 직장, 좋은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 직장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직장인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죠. 진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임무를 제대로 책임감 있게 안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특히 공직자의 위치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지죠. 여러분, 공직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요, 거기엔 뭐가 사라질까요? 부정, 부패가 사라지겠죠. 기술자의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로서의 이 헌신하기 시작한다면은 거기는 진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특별히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예배가 완성되는 측면에서, 삶 속에서 완성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걸어가는 것인가? 직장 생활에서는 뭐 잘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일 잘하는 게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잘한 일을 철을 찾아 나가고, 일 잘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관을 드리는. 단순히 그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소극적인 측면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내 구체적인,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 우리가 그것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우리 일터에서 하거든요. 여기야말로 우리의 어떤 예배처다? 최고의 예배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부분들의 분명한 균형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에 더욱더 풍성히 참여하며 나아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 한쪽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서, 물론 거기를 강조하여야 하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서 또한 혼란스럽고 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저희들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또 영혼을 돕는 참으로 그러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참으로 그 일터에서도 여전히, 아니 일터에서 최고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를 삼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참으로 도우며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귀한 복된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후에 우리 연말당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22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